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서부터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체육질이어서 피곤하셔가지고 오늘 못 나오실 줄 알았는데 여전히 이 새벽에 자리를 유튜브와 또 이 현장의 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 같아요. 저도 어제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밤 10시가 다 돼서 들어갔어요. 말씀을 이걸 준비하고 또 봐도 또 부족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러다가 보니까 10시가 다 돼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짐승 즉 범이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유명한 이름을 남겼다 할지라도 죽음 후에는 그 이름이 단지 상징적인 것뿐이에요. 그런데 죽음 후에 더욱 위력을 나타나는 힘을 나타내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서 아니 이 세상 끝날까지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고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든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오늘 말씀 역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관습에 따라서 오늘도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제9시라 그래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이스라엘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드리는 기도를 3차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몇 번일까요? 이슬람교는 5번이에요. 여기는 그래도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는데요. 제가 군산에 있을 때 익산에 이슬람들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슬람들이 어떤 우리로 말하면 식품 그 판매하는 아주 엄청난 것을 짓겠다 그래서 우리가 서명을 하고 그랬어요.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물론 그들은 기도가 아니라 기도 의식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5번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왜 이슬람이 이렇게 몰려오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침투해 있는가 생각해 볼 때, 기도 의식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5번씩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은 의식만 가지고도 그렇게 엄청난 이슬람교가 몰려오고 있는데 우리는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경건한 유대인들도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어요. 아침에 9시, 그 다음에 12시, 그 다음에 오후 3시. 이것을 그들은 저녁 혹은 그날 마지막 기도를 오후 3시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간섭에 따라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했던 것이에요. 그들은 오늘도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이 미문이라는 이 문, 성전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곳에서 누가 있었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안전뱅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는 어쩌면 날마다 거기에 있었어요. 유독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들어왔을 뿐입니다. 이 상황을 우리는 믿음의 언어로 한다면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성령으로 이 베드로하고 요한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그를 보게 하셨고 그에게 관심을 보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특히 이제 주의 사역자들은 유난히 마음이 가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했더니 어떤 게 이게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하고 요한도 그랬다는 거예요. 항상 그 사람은 성경은 날마다 거기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살면서 사고를 통해서 후천적 장애를 겪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지만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 그는 할 수 있는 게 구걸이었어요. 2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를 메고 왔는데 날마다 미문에 두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미래도 없고 꿈도 없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사람, 내일도 없이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 누군가를 의지해서 누군가의 도움으로 하루하루 나와서 구걸하는 사람, 바로 오늘 성경의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비참한 삶을 살았겠어요. 그 마음은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겠어요. 저는 성경은 가족이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몸이 불편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 뭔가 큰 죄를 지어서 저런 질병을 가졌을 거라고 했던 그 시대에, 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던 그 시대예요. 제가 이제 청년 때에 서울에서 공부할 때에 이제 그 소아마비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잘 걷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길을 가다가 이제 종로 그쪽이니까 너무 복잡하잖아요. 가면서 그 친구 손을 제가 잡고 갔어요. 우리도 지금은 이 장애우애들에 대한 이게 복지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들도 시각이 좋지 않았잖아요. 제가 그 친구 손을 잡고 가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부끄럽지 않냐고. 저는 그때 그 소리로 깜짝 놀라서 왜? 라고 대답을 했더니 이 친구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소아마비이기 때문에 자기는 거의 밖을 나와보지 못했대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밖에를 나가지 못하게 했대요. 우리나라도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2500년 전에 이스라엘은
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얼마나 이 마음의 상처도 많았을 것이고 그의 삶은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삶이었다는 거죠. 3절에 이 안진뱅이는 오늘도 이 베드로하고 요한을 향해서 성전으로 들어가고 하는 것을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구걸을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말로 하면 한 푼만 줍시오. 고개나 들었을까요? 제대로 듣지 못했겠죠. 그냥 간절함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는 오늘도 사람들이 지나가면 습관적으로 한 푼만 주세요. 오늘 역시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한 푼만 달라고 구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5절에 그러자 그는 무엇을 얻으려니 하면서 두 사람을 쳐다봤는데 어느 성경에 보니까 빤히 쳐다봤대요. 그냥 이렇게 올려다본 것이 아니라 빤히 쳐다봤어요. 여기서 빤히 쳐다봤다는 이 헬라어의 뜻은요, 기대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굳게 붙잡았대요. 그리고 꼭 붙잡으면서 주의를 기울이면서 머물렀대요. 아, 혹시 이 사람들이 보라고 하네? 이 사람들은 그동안에 고개를 숙이면서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이랬는데 보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제 뭔가를 주려나 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 앞에 그 시선에 머물렀지 않았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간절함으로 기대하면서 시선을 떼지 않고 계속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으로 그는 무엇이 되었든지 그들로부터 얻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걸하는 사람으로서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의 기도와는 전혀 다른 말을 두 사람이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할렐루야.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도 아닌 베드로에게 있는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말은 구걸하던 사람으로서는 전혀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았던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습니다. 일어설 수 있는 것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 일어서라고 말할 때 그 순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기뻐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놀리나? 일어서라는 그 말 앞에 어떻게 보면 희망보다는 더 절망적일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걸어? 난 태어나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인데.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오늘 베드로 모습을 보십시오. 과거에 예수님을 배반했던 이 베드로, 이제는 이 베드로의 그 마음과 그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가장 소중한 건 뭡니까? 베드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지금 이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 걷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습니다. 그때는 3장 8절에 보니까 즉시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됐더라고요. 즉시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대요. 즉시 그의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함께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글을 누가 썼는지 기억해야 돼요. 사도행전을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그의 직업이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일반적인 눈으로 환자를 보는 것하고 의사로서의 바라보는 이 시각, 환자를 보는 이 전문가로서 보는 이 환자는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분명히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의사였던 누가가 이 사건을 썼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누가는 의사였지만 그가 만난 예수님은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었어요. 그리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증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의사인 누가가 만난 하나님은 살아 계셨습니다.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병든 자도 일으키신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누가의 결론은 안진병했던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베드로와 함께 8절 이하에 보니까 성전으로 갔다고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는 안진병이었다가 기적적으로 일어섰던 그 역시 능력의 이름, 기적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입니다. 그는 건강해졌으니까 집에 돌아가서 쉬고 세상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벌고 신나게 여행도 다녀보자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으로 갔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다는 결론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이 자리에 그리고 이 땅의 어느 곳에든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은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어둠은 물러가고 병든 자는 고침받으며 상처난 마음과 안진병이가 된 영혼은 다시 일어나고 살아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사건은 바로 저도 경험을 했잖아요. 18살 때 병원에서 더 이상 약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 선포, 이 어떤 결론이 내려졌을 때 저도 미래가 없었어요. 희망 없었습니다. 꿈 없었어요. 아니, 꿈을 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저 안에 들어왔을 때 저는 세상의 언어로는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기적이 저에게도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은 저에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즉시 고침을 받았고 곧 제대로 걷지 못하고 교회를 들어갔던 다리를 끌고 들어갔던 저는 뛰어서 그 교회를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덕분에 그 이름의 힘으로 그 이름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최고의 것은 물질도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는,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내 삶도 풍성해지는, 받는 사람의 인생도 풍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그 이름으로 주의 능력을 매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 이름이 만방에 전파되는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은, 아니 우리 주변에는 외적인 안진병이뿐만 아니라 영적인 안진병이도 많고요, 내적인 장애를 가진 상처 입은 영혼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들을 살릴 길은, 그리고 치유될 길은, 회복될 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선포할 때 우리들을 통해서 그들도 치유되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은,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핏값을 해준 이 교회를 날마다 가까이 하고 열심히 예배의 마음을 먹고 힘을 다해서 주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름만이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며 그 이름 예수만이 치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6월의 새가족 초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이름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그 사람이 구원받는 길은요 전혀 달라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만 우리 교회 가자 따라오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안에 들어갈 때만이 그는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회복되고 일어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요 아무것도, 내가 정말 대단한 존재, 때로는 대단한 존재인 것 같은 착각을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들여다볼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돼. 때로는 제 자신을 나는 정말 벌레만도 못한, 벌레보다도 약한, 기어다니는 이 벌레보다도 약한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때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생명을 살립니다. 예수의 이름은 그래서 산소 호흡기와 같은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소망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제 안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이름을 나누어 줄 때에 여러분을 가는 곳마다 다시 걷고 뛰며 찬양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고 그 이름이 드러나는 곳마다 영적으로 주저앉는 이들을 일으키고 살리는, 치유되는, 회복되는, 그리고 소망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